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불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사 저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사랑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라일락 향기가 우거지리 회색빛을 걷어내며 푸른 물 다단구 이 좋은 사흘의 마지막 주 건사 원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는 나의 소원에 치우쳐 기도했고 믿음 없이 쉽게 좌절하며 두려워했던 죄,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주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총명함을 허락하옵소서.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전 세계 에너지 불수급 현황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계마저 위태롭습니다. 거친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내기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 이 전쟁을 다스려 주옵소서. 인천 수보훈계가 주의 말씀 위에 터가 굳어지고 던던히 서가며 뿌리가 깊어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그 사면에서 불성광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가 제사장의 예복과 흉패에 달린 12보석처럼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이 혼탁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중보하며 다니엘처럼 민첩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최영호 담임 목사님께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먹는 성도들께 학자같이 깨우치는 귀를 열어 알아듣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교구와 맡은 부스에도 목마른 영혼, 공핍한 영혼, 상한 심령들에게 성령의 낭비를 보사 천국의 소망을 품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김성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위에 갑절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수 인리교구를 맡고 계시는 김승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김승현 목사님을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14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살짝 길네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들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복실 가운데 바라지를 펼치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그러므로 보이더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바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바라지를 뽑다가 부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며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바라지는 먼저 거두어 무릎 꿇고 독수리 모아 내 국거에 넣으라 하니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밭에 갖다 심은 벼젓이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 자란 위에는 나물보다 커서 그 가운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느 성을 소개한다.
전부 불리한 그릇과 같으니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좀 많대요.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마음 편안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따라합시다. 비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꼭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비유를 보면 하나같이 종교적인 색깔이 없어요. 그냥 일상에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을 가지고 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비유가 이렇게 어렵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쉬운데 그 속에서는 그냥 가볍게 들을 만한 내용도 또 아닙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로마를 지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부터 33절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겨자씨와 가라지와 그리고 누룩비유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다양성. 천국시는 다양하게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양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경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헌신과 수고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해요. 어쨌든 다양한 길에서 하나님, 오늘 권사 원래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는 저는 몇 분 정도 설명인지 몰라가지고 여쭤봤는데 한번 목사님 판 깔아드릴까요? 그러시는데 저는 20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가라지 비유. 좋은 본문 말씀은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좋은 열매는 그냥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24절 좋은 씨를 제 번째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좋은 열매가 걷어들여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2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가 나겠거니 기대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씨가 날 때쯤 보니까 독성 있는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 종들이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인님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우리가 씨를 좋은 걸 뿌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라지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종들의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지금 원수가 와서 씨를 뿌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종들이 걱정하기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한테 가서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뿌리채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주인이 그 종들의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고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두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되게 이 부모 말씀을 가지고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라고 하니까 사탄마귀가 우리한테 씨를 뿌려가지고 사탄을 다 떠나가게끔 하는 해석으로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일리가 무조건 없는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 본문에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원액이 있어요. 원액. 이 성경에서 진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니까
30절을 보시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가라지, 독성이 있는 가라지를 떼가지고 겨울에는 땔감으로 사용을 했대요. 근거 말씀은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기에 가라지라서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도 사용하면 다 좋은 것이 있단다. 일단 가만 두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나쁜 것만 보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신도 이해를 할 때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내 안에 이렇게 공존하는 것이 바로 나인데 나는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활용하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거니까 더 발전시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를 균형감 없이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어지면 안 좋은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고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것만 지적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을 놓치는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땅속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뿌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라는 과정에서는 얽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설프게 뭐 하나를 뽑다 보면은 진짜 좋은 씨가 낼 수 있는 뿌리마저도 뽑혀지니까 일단은 좀 가만히 두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 속에 나쁜 것과 좋은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사람의 삶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는 좀 어느 정도 학벌이 비슷한 사람이거나 취미가 비슷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경제력이 비슷한 사람이거나 등등 좀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어떤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사회에 많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함께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쉽게 말하면 말 많은 곳이에요. 그 말 많은 곳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 과도한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 어떤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이건 용납해서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마치 가라지를 제거하는 시선으로 그 사람을 뽑아버리려고 하게 되어지면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권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구원받아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볼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모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것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칭찬할 줄도 아시는 줄도 믿습니다. 속으로 안 가나 가라지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하게 되어지면 천국이 그곳에서 경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가족관계 속에 내 성격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관계 속에 부족한 것들만 계속 지적하고 변화시키려고 쉽게 말하면 계속 잔소리 같은 거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긍정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회복이래요. 저도 오늘 아침에 책 한 권을 읽고 있는 중인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기냐. 근데 그 불안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는 불안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불안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불안 때문에 내가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걱정거리가 있고 불안한 거리가 있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 글귀가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되네요. 오늘 아침에 본 건데 따라서 감사와 친절. 감사와 친절이 제 2의 삶을 살게 해주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친절하세요. 그러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보기에 가라지 같은 사람에게도 감사하시고 또한 친절하십시오. 그러면 이 권사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겨자씨 31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내포라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곁에 가까이 심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겨자씨가 1에서 2mm 정도 되는 좁쌀 정도 되는 크기인데 이게 보통 검은색이고 향신료로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거죠. 이게 좁쌀만한 거. 근데 이게 농부들이 이 겨자씨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뿌려놓으면 생명력이 좋아가지고 이게 풍성이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좁쌀만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 겨자씨가 가장 굵직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로마 사회를 말해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가 있는데 이 거대한 사회 속에 작은 씨로 불과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씨앗들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씨들이 생명력이 왕성해서 로마 사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심어지는데 그 씨앗들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성장되어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데 사도행전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역시도 성령 충만을 경험해서 오순절 마가다라 방해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당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구원을 가르쳐서 치유적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치유적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치유받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치유적 구원.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것이 몸의 치유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생각의 치유도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성전문에 들어가서 이제 찬양하기 시작해요. 생각이 치유된 것이죠. 그전에는 성전 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전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동이 됐었던 사건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며칠 있다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이제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내용들인데 너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던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구원을 말할 수가 없었던 사회였고
구원을 말을 할 때는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사용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 시대 문화였습니다. 예수님도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죽으신 거죠. 아시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말을 한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과거의 도망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하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자기 우편에 두시고 권능과 영광을 홀로 차지하셨던 그 이름, 그 예수, 만민에게 구원을 허락한 그 이름, 그 예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은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허락했다라고 베드로가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했던 바로 이 장소는 며칠 전 어느 이름 모를 한 소녀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러 갈 때 당신도 예수님 제자 아니냐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소는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부터 내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충만한 것도 있겠지만은 나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기억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또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때로는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도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그것을 피했지만 지금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무조건 은사가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는 아니고, 은사가 받되 인간관계 속에서 헤쳐나가야 될 지혜로움도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회의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하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봤더니 겨자씨가 그런 거래요. 겨자씨가 말씀으로 약간 조절만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작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들마다 생명력을 왕성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로마 사회가 골치가 아팠던 것처럼 사탄 마귀의 세계가 골치 아파진 은혜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나갈 땐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지고, 상대적으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귀한 은혜가 이 건사회 성도들한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누룩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 단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 천국의 은혜는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끝은 왕성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현장에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승천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는 감람원이라고 불려지는 산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감람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풀어서 말하자면 감람산이라고 불려지는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 불려지는 산에서 이제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그거 선물을 받기 위해서 모여 기도하는데, 그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9절의 내용들인데,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사람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사람 명단이 쭉 나오는데 쭉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사람 이름을 기록하는 순서도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의외로 되게 디테일하게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 동네는 쉽게 말하면 돈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전 충만을 경험했던 그 현장에서 유대 사람들이 여기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놀래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래서 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배우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슨 외국 방언이야 라고 사람을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인천으로 말하면 어디를 말해야 되나? 신도시 같은 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낙후되는 곳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여기에 무슨 기지를 만들어서 무슨 뭐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일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려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시고 신앙의 도저히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티칭의 시대가 아니래요. 요즘은 티칭의 시대가 아니라 코칭의 시대래요. 코칭. 그러니까 코칭은 내가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코칭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손잡아주는 사람이 코칭이래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성도가 합쳐서 한 50명도 안 되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중고등부를 합쳐봤자 1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디서 거기 왜 다녔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교회인데, 조그만 교회에서 20교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개척하셔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그 교회를 섬겼어요. 다락방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구역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서 한번 예배 드리시고 또 여기 집에서 한번 드리고, 서너 명의 그 집사님들이 지금 다 권사님인데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드릴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가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횟수가 빠른 거죠. 서너 명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어릴 적에 제가 봤던 그 느낌은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 집이구나.
나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도 기억나요. 뭐 무릎가 앉아서 뒤로 베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차장 있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괜히 그냥 듣고 이렇게 그랬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한 30년 지나간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인천 순복음 사역하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 송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제자교회 쪽에서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근데 송파 교회에 장로님 누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서 딸이 갔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송파교회 무슨 교회 해도 다들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셔가지고 권사님과 장로님 다들 이렇게 왕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디선가 김승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또 내가 잘 못 찾으니까 김승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결혼식이 왔는데. 그러니까 봤더니 그때 무릎 위에 앉아서 그때 했던 그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사이동 할 때마다 그 공고에 뜨니까 항상 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잊어먹고 살고 있었는데 사실. 근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분이 피로회복 때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자랑스럽다고. 우리 목사님 어릴 때부터 십자가가 뭐냐고, 천국이 뭐냐고,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결국 목사님 되셨네요. 저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시는데 속으로 좀 울었어. 제가 왜 그 권사님을 기억을 하냐면 그때 이렇게 그 구역 예배 때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시면서 이제 고3이 됐었어요. 고3 이제 살던 집에서 이사 가가지고 여기 살고 있었는데 3학년 때 수능 전날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시면 평안이 이런 부분 알는 것을 내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불이 널 가운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이 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시면서 기도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참 마음 편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권사님,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그 권사님의 어떤 성령의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권사님 정육점 아줌마예요. 근데 이제 물론 정육점 아줌마 하다가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농협으로 이제 들어가셨지만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정육점 아줌마 한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 제가 신앙을 하고 그래도 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은 그래도 저를 통해 하나님 많이 일해 주셨거든요. 한 부분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하나 같은 그런 기도 한 번이었었어요. 그런 은혜는 지금 이 순간도 왜 멈추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하나가 그 다음 세대에 잊혀지지가 않아서 복음의 현장에 가 있게 되고 저처럼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사명 가지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일하세요.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을 기도하게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함께하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심이 늘 함께하도록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심이 늘 함께하도록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도록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님 이끌어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심이 늘 함께하도록 하나님 인정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꾸려지는 모든 복음의 시간들이 열병을 했으니 기업들이 밝게 주옵시며 정말 눈물처럼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 완성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 믿습니다. 성령님의 크시게 원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주님 생수같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살아주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라지와 비유의 말씀을 잘 들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뜻이 마음에 새겨져서 30배, 60배의 결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친절한 권사회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말씀 충만한 권사회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권사회가 어디를 가는지 빛을 발하는 권사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하고 귀한 떡을 섬겨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권사회 염선호 권사님 따님이 결혼하셔서 감사하시다고 귀한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 떡을 드실 때마다 오늘 드실 거지만 가시면서 아름다운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달라고 우리 목사님 한마디 기도가 우리 목사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마디 기도가 절실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유튜브에서 광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복사를 해서 좀 나눠드렸어요. 그 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손자, 손녀들, 또 이웃의 어린이들이 있다면 초청하여서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그 마당을 만들어놨으니까 그곳에 와서 잘 놀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알려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실천할 줄 믿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축도로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옵시고 귀한 예물 삼을 때마다 주 백성들을 위한 귀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가운 나라들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고 우러나 전치 말고 우리 십자가 바라보며 더 큰 천국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 예비하신 귀한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선택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자녀, 삶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